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에 더하심을 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을 합니다. 주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편리한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결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제공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7월 셋째 18일 날 2시에 찬양 집회를, 찬양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부흥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찬양 집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는 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매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시키는 주인공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하고 뜨거움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종을 강단에 세울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는 말씀을 듣는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감동이라서 아버지 너희의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가 온 세상 사방 땅에서 내 주인이 된다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보실 때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행하시며 어렵다는 것이고 한잔 나르실 때에 이리려 하시리라 하노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아벨을 맞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린 나으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하늘에로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바른지라. 하늘과 구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실 것은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절이 없나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가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오시니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또한 손질을 감격하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엇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멘. 아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7절, 28절 이렇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세상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노회 안에도 총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문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마치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로 선정할 때 상위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이 상위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남 사위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는 열쇠를 몇 개씩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최소한 열쇠를 한 서너 개를 준비하고 가서 그 사람을 사위든지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은 마치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신앙생활함에도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고 내가 뭐 법으로는 얼마든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일이 풀어지지 감사하지 않으면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풀어지고 나면 감사하겠다. 우리가 사람한테 뭐 이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부탁할 때 일을 다 끝내주고 나서 이거 뭐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먼저 줘요.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 쓰는 것도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백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도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뭐 학교 붙어서 감사합니다.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뭐 잘해서 다 감사 후회해요. 다 후회. 다 훗날합니다. 근데 성경은 후회하라고 하는 게 먼저 하고요. 먼저. 그래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항상 1번입니다. 항상 1번이니까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신앙의 법이에요. 신앙의 법은 감사하는 거야.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해줬으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가면 갈까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을 무슨 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마치 법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무조건 감사 외에는 신앙생활의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항상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살 때도요. 이제 비즈니스 잘하고 관계가 좋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먼저 줘요. 먼저 주면 먼저 받았으니까 보세요. 딱 찍어도 이게 만약에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 있어서 뭐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맥시멈으로 깎아서 그 가격을 매겨주는 것이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에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아 이거로구나. 이게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감사를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해결되고 나면 감사하려고 나 해결되면 교회 나갈 거야. 해결되면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평생 해결 안 돼요. 평생 해결 안 되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가 불화한 거의 생각이 나거나 예물을 놓고 가서 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 예물을 가져가야지 놓고 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물을 놓고 간 사람들은 화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 놓고 간 사람들은요 화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화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때를 보시는 왜 때를 보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협박한다고 공부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뭐 목사님 그런 성경만 뽑아가지고 한다고. 목사가 그럼 무슨 성경을 뽑아가지고 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가 1번이구나. 그래서 감사 글자가 설교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1주 하거나 주일하거나 무조건 감사금을 하세요. 1분이라도 감사금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뭐 그걸 듣고 믿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왜 그러냐 저를 시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기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 분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자아 의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 하고 믿고 내가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 의지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밥상에 진수를 다 차놓고 먹으라고 자기야 말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안 먹는 것도 우리나라 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자아의지가 저도 있고요 두 분에게도 있고요 영상예배 참여해도 전부 자아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의지가 뭘 듣느냐에 따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면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걸 들으려고 그러는 걸 자꾸. 그러면 내가 나 좋고 선악과가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온갖 다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지. 그거 안 좋아 보였으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드리는 건 다 나 좋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게 보이면 그때는 가랬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먹었더니 야 이거 내 죄네 내가 허물이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먹어야 될 걸 먹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는데 내가 그게 좋아 보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교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최근에도 말씀드리지만 나의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서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욕 안 먹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난 목사님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지지하면 여러분도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욕 먹습니다. 욕 먹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별의별 걸 다 당할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들 편 안 들고 선지자 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데 창조주인데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야 너 비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통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벌주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피곤해요. 우리 무능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능력도 주고 힘도 주겠다. 그런데 뭘로 주겠냐? 성령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입에서 성령이 빠지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교회인데 문제가 많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알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영적으로 쓰긴 섰는데 띠깍띠깍거리고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음란 문제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성령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내가 괜히 걱정했다.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이렇게 잘 해결할 줄 몰랐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성령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나서다 보니까 세상 방법을 자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방법 갖고 들어오고 사람 모으고 웅성웅성거리면 해결될 것 같다는데 웅성웅성거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외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 외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믿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왜 같은 말인데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됐는데 왜 항상 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하라 그랬고 왜 범사를 했을까? 왜 따로 했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목사님 또 그런 거 물어본다고 뭘 또 꽈가지고 우리한테 어렵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왜 범사에 기뻐하라고 안 그랬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범사에 기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범사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감사는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매 순간순간에 일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범사라고 하는 건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가다가 멈추면 우린 죽어요. 시간이 멈추면 죽습니다. 나는 죽어도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마다 내가 범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이때는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내가 주의 종로를 할 수 있는 이게 범사예요. 그럼 사단의 종로 됐으면 내가 기분 나쁘나 사단의 종로 됐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내게 그 역할을 맡겼다. 그거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고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고 지워버리시고 또 가요.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고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거로 안 목사님 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당신한테 무슨 손해를 끼쳤냔 말이에요. 기억력이 없었는데 교회들한테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기억력이 없으니까 은혜스러움만 믿음의 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은혜 주셨구나.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은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받은 게 있어. 받은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은 어디서 생겨지냐? 감사에서 생겨지죠. 감사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누구한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권사님의 믿음을, 전사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열심인 거. 열심인데 어떤 게 꾸준하다는 거. 그 사람이 후다닥 며칠은 잘할 수 있어요. 며칠은 잘할 수 있는데 꾸준한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뭘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화합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새벽에 잠도 없나 봐. 새벽에 매일같이 어떻게 저렇게 가. 아이고, 그 기름값만 어떻게 갔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성령 충만한 자리를 지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서로에게서 있으면 있는 거로 다가오지만 없으면 없는 거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면 믿음밖에 보일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뭐로 믿음을 보이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다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순종함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순종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보일 생각하면 그건 벌써 X에 X. X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 믿음 좀 봐주세요. 내 믿음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믿음 받으려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님은 목사님 불신해요. 불신할 수 있는 건 왜 불신 못합니까? 불신하는 건 그 사람 자유. 불신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신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를, 내 자아의지를 나는 불신하는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의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온다고 해서 살날이 더 작을 텐데 이 살날 한번 밤 살아보자고, 하나님 원하는 거 살아보자고 목숨 걸고 나섰는데 이걸 많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져도 내가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죽으면 죽었지 나 이길 갈 거다. 그다고 교회 문 밖에 더 닫겠냐?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야,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그 세월 다 그런데 마지막 그 몇 년 불꽃같이 살았구나. 네가 성령에 들어오면 불꽃같은 삶을 살았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도 불꽃 같은 사람을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이때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니까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도 있죠.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저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말하는 건 내가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어쩌고 이런 거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안 목사가 그 태면자모가 몇 명이 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하는 거구나. 저희는 행위의 법이 아니구나. 은혜의 법이로구나. 은혜로구나. 이런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사랑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으로 믿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너 하나 못 이겨. 온 세상 이기네. 저 하나 못 이겨. 무서운 사자처럼 달려들면요,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초점만 가려주면 사자가 물었다니 자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난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고 힘있고 못한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사람이 적어도 믿음으로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새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오늘 나에게 믿음의 법을 더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단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버지 무슨 법으로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 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것 같은 것을 결정하게 해주는 뿌리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세우신 것들을 감사하시고 아버지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